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여러 학자들이나 또 경험을 가지고서 그 순서를 좀 달리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계획주의, 칼빈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나열하고 있는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하곤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시려고 할 때 예정을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정한 사람을 이제 잔치집 초청하듯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정확하게 경험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큰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단계에 들어서서 뭔가 생활에 변화가 생겨버린 그런 정도의 때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중생한 때가 어느 쯤이다. 정확하게 또 날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약간의 그 살펴볼 때에 경험이 되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은 영적인 일이라 이것은 좀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거듭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변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듯이 일단 태어난다는 자체, 그것은 아주 자기가 태어날 때 내가 공기 저압에 의해서 많이 울었노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기억이 분명하게 설명될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태어나서 아주 갓난아기 때에 엄마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어쨌든 거듭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공기저항 때문에 울듯이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눈을 뜨고 보니까 나와 또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고 그것이 이제 종교적 도덕성이랄까 회개하게 돼요. 그 회개하게 되고 하면 대부분 이제 눈물이 나고 그렇게 큰 반성이 있어서 우리를 돌아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이가 조금 자라서 의식화될 때에 부모를 알고 특별히 엄마를 알고 하듯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신앙 단계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보니 이제 믿어지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게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이제 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그 신앙 단계,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어떤 저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기초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신앙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이라 할 때는 두 가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 이것은 죽을 때 믿어도 천국 가고요.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이 또는 충성이나 믿음의 행위도 없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한쪽 강도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한번 믿고 또 평생 좀 믿는 생활을 하다가 자연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선교를 하든지 이제 죽었을 때에 구원받는 이 구원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신앙.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에 있어서 어떻게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생활신앙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신앙이라 할 때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먼저는 영생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입니다. 일반 종교에는 그 종교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가 있고 윤리가 있고 이래서 대다수가 보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교리가 많습니다. 사람이 악하다는 증명이지. 그걸 보면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점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획득을 하기 위한 그 어떤 구원을 설정해 놓고 그 구원에 대한 그 이제 획득을 위해서 사람이 선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대부분의 그 교리가 모든 종교들이 그 말은
대부분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고 이해한다는 거고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수도를 하고 해도 사람 자신의 자력으로는 구원이 무엇이다 이전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갈구하고 있는 어떤 구원을 성취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는 그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여라 하는 차원이죠. 이것이 일반 종교하고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습득하기도 그렇고 전하기도 조금 일방적으로 보이고 생뚱맞은 그런 생각을 주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느 것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당신네대로 이 종교는 이 종교대로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는 우리의 그 연약한 지혜가 구원을 이제 정의를 내리기도 어렵고 또 그 방법을 합리적으로 아주 또 역사적으로 오래도록 믿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그런 구원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대적으로 비판을 해볼 때에 기독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만에라서 구원의 길을 가라. 그것은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어떻게 신에게 대한 어떤 적절한 선행이나 어떤 도리를 쫓아서 그래서 구원을 아마 허락을 해 주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반 사람은 그게 종교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 질문은 그런 종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합일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적이어야지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 사전적 의미가 절대적 이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진리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또 성경 자체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하셨으니 소위 세상적으로 말할 때 교조라는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자 아들로서 오셔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어떤 공자나 누구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동서양을 막느라 내가 진리다 바로 그 진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무슨 구도자 입장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답을 내리고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이 바로 일반인으로서 죄와 공포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신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협조하실 만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겁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해 주실까? 그러니까 내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묻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측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의 처음부터 질문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완전한 질문이 아니라고요. 그게 콕 집어서 내가 선행을 얼마만큼 하고 이웃에게 얼마만큼 돕겠다. 내 자산 절반을 나누겠다. 그러면 구원합니까?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을 때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을 하게 하실 계획 가운데 계시다가 지금부터 2년 전에 그때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멍해지죠. 어떻게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무슨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종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믿습니다 하고 일도 하도 안 하고 생활에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생 구원을 지금 말합니다. 근본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떤 예수로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천하신 재림하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깨우치지 못하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으로 교주를 생각하고 기독교 종교인이 되려고 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확실히 깨닫고 믿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종교가 하나 있어야죠. 이래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는 또 괜찮지만은 뭐 그것도 나무랄 것도 없고 우리 종교가 더 좋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인 양성을 가진 신적이면서도 사람인 예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 사람의 형편을 아시기 위해서 또 아시기 때문에 지구에 오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중간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딱 중재할 수 있는 분은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빌고 있고 축복을 받고 뭐 싶다 해서,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정서상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 이것은 심판은 냉정하잖아요. 인력을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을 사람의 정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칠 턱이 없고요. 로마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흉악한 범죄자든 세상에서 제법 뭐 동상을 세울 만큼 뭐 선행이 그야말로 있어 보이고 하는 사람이라도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둘이가 함께 우연히 그날 처형이 되는 날인데, 한쪽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 구원을 청했습니다. 자, 둘 다 강도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 모양이 예수 옆에 둘이가 있는 것은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온 지구촌의 사람은 태어난 그날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 중에서 한 사람은 아무 일도 했지 않았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감사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충성도 없고 선행도 없고 오히려 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청했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광야에서 구리 색깔 띤 그런 아주 무서운 뱀들을 풀어서 물려서 죽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건 웬일입니까? 이 백성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높은 장대에다가 그렇게 빛깔을 가진 구리로 만든 뱀을 올려서 쳐다보면 낫는다고 말해라 그랬어요. 그런다고 낫습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순종해서 올렸더니 쳐다보는 사람은 나으리라다. 쳐다보는 사람은 무조건 다 나았어요. 근데 그거 쳐다본다고 뭐 낫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니고데모에게 관원으로서 아주 식견도 있고 경험도 많은 사람입니다. 유대 관원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높이 달릴 것인데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믿는 거나 바라보는 거나, 바라보는 사람도 그 말을 믿고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대화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그런 적절한 예를 들은 거예요. 높은 장대 대신 십자가 나무 형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다소 도덕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든지 이래가 구원받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인데 이제 이권관계 뭐 돈 문제로 술이 돼가지고 평소에 그분이 술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술 먹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실수하고 냄새 피우고 하면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지, 술 자체가 뭐 죄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기호가 그렇습니다. 절제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절제를 잘 못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통을 겪다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살리려고 해도 결국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을 내가 전해들었어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이러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났느냐, 얼마나 또 잘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그 사람이 찬송도 잘하고 그래도 선행이나 옳은 사람이 돼야 구원 받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믿음으로 우리 죄를 다 풀어놓고 주님 나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며요, 나 그렇게 믿을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저 이 모든 죄와 죄짐에 대한 이런 의지를 내가 털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수양을 잘 하겠다는 거죠. 그래 남이 수양이 안 되면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구원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생각하는 신앙은 생활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소위 교인이 생활 중에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이 이제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돼야 저 사람은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까지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복음만 해서 이해가 되어서 믿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예수님을 소위 잘 믿고 사는 생활이냐, 그것도 잘 믿는 태도를 취해야 구원받겠다가 아니고 실생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에 덕을 입을 것이냐, 그렇게 설명할까요? 그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은총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처음에 들었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처세로 돌아서야 됩니다. 생활의 매뉴얼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평생 우리 몸에 체질이 그래요. 사는 것은 세속적인 계산법으로 살려고 그러고 항상 그게 유혹을 하고 몸에 아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떼내는 작업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다고 하면서 이건 황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절제를 하는 것은 누구나 모험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근데 믿음이 아주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문화에 대해서 대처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탁탁 잘 챙기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앞서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살 모든 의식주 생활과 매 순간마다 여러 가지를 염려를 하고 삽니다. 우리가 염려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에도 다 염려가 깔려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은 염려가 없으면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리라 하는 이런 잘못된 계산법, 헛된 생각을 염려로 이제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오버하는 거죠. 불법을 자행하고. 왜? 염려가 되니까 좀 더 가지겠다는 거죠. 이런 염려되는 이 부분이 많으면 사람이 불의하게 됩니다. 근데 염려가 안 되고 뭐 철이 안 났어도 그럴 수가 있지만은 자족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염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과도하게 부리질 않아요. 그래서 자족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사람이. 어차피 다 놓고 갈 세상인데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손해를 입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자기 조국과 이웃이 있지만은 그것은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한 대상일 뿐이지, 이 자체를 문화에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화생활에 있어서 잘못되게 해가지고 공기를 나쁘게 하고 뭐 하는 것을 하지 말자. 그래서 자연을 살리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저해하거나 복음에 충실한 부분에 있어서 미약해지고 오히려 뭐 일반 문화에 대해서 거기에서 뭐 자기를 다 쏟아붓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의 내용을 훼손하고 상실한다면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각 나라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할 때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히브리인들이 헤브루를 하면 강을 건넌다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보면 유목민 생활에서 뭐 떠돌이 생활 비슷하다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에서도 살 수 있고 미국에도 살 수 있고요. 어디든지 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떠돌다가 가는 게 어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뭐 보통 뭐 열 몇 번씩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도 참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헤브루 강을 건넌다. 히브리민, 정신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처럼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일 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발붙일 만한 곳이 있어요. 지금 그대가 사는 곳이 정말 영원토록 살 만한 집인가요? 아닐걸요. 조금씩 다 불평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일컫기를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거주할 곳이라고요. 뭘 불만을 하려도 불만할 것이 없어요. 그곳은 너무 좋은 거예요. 상상과 마음만 아닙니다. 실제 우리 몸이 가서 거주할 곳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뭐 감격이라기보다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건 설명을 할 수 있는 세상의 형용어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의식화돼.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의식화되지 못한 우리 의식이 참 많습니다. 잠재의식이. 그럼 뭐 어떤 충격적인 있으면 의식이 팍 깹니다. 그거 보세요. 천국에서는 모든 게 다 깨어서 체험을 하게 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정말 어떤 세속말로 분양을 받았고 우리가 그 집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이미 성경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의, 옳은 뜻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처세를 가질 때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의 레일에 올려서서 우리가 열차를 운행하듯이 레일 위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일로 삼고 딱하니 고정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그래서 바로 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얼마나 주느냐는 것은 우리 욕심을 채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할 것이냐는 것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괴로운 것보다 적당히 가지고 행복하기 낫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요소, 불안, 그리고 염려,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할 길은 그것을 체험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딴 행동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법대로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아무 계산이 안 되고 소리가 되고 당장 눈앞에 그렇지만 안 그래요.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로마서 8장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들도 구원의 대상을 말씀하실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하가 아니라 천상천하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딱 한 분인 독생자, 독자인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물 이것 만드는 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만물 이것, 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활의 요소들 이것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맞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신 분인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죄인도 그렇다 하는데 천상천하에 그렇게 귀한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만물을 만사를 우리에게 좋게 안 하겠느냐. 에베소 1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그 뜻을 마음의 눈이 열려서 좀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하실지 구약과 신약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내 사정이 아니라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 하나님 역사구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하는 설명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쫙 가득해요. 뭐 예화가 될 것 없고 어떤 사람의 경험도 필요 없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안정을 취하고 또 행복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좋은 신앙이라 할까? 가장 적합한 신앙, 좋은 신앙, 어떤 면에서 최고의 믿음의 능력이 뭔지랍니까?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냐면 야 능력 받아 무슨 일을 한 그게 아니고 앞에 말이 풍부할 때도 교만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할 때도 주눅 들거나 연약해지지 않으고 다 잘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각자 나름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문화적 정도에 있어서 행불행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들이 다 보세요. 물질을 축적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돈을 엄청 축적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는 또는 지도자는 사도적 신앙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보통 표현해요.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표상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닮아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들이 뭐 돈을 축적하고 집을 샀습니까? 뭐 엄청 부자입니까? 땅을 샀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쓸 것과 입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 생활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더냐 하기에 베드로가 두 말 없이 정말 숨도 안 쉬고 없었나이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부족하니 예 부족합니다. 이런 놈들이지 예 없었나이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었다. 너 그대로 뒀으면 요 모양이 될 건데 너 이대로 주었는데 그거 알겠냐? 아 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나가야지. 아 부족합니다. 좀 더 주세요.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그 이후로부터는 딱 관리에 들어갑니다. 관리에 들어가고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으나 그거 많이 가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컨트롤 할 수 없어요. 졸부라고 갑자기 부자가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적절히 주시니까 우선 영적으로 잘 되도록 하나님이 늘 훈련하시고 그래요. 또 부지런해야지. 부지런하지도 아니고 기도 조금 하고 엄청난 부자가 되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것 아니에요. 이거 뭔가 누군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풍부할 때도 잘 줄 알고 사람이 너무 이제 비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만 너무 궁상맞아도 안 맞아요. 이제 풍부한데도 그 풍부를 즐긴다기보다 그것을 적절히 취급할 줄도 알고 약해도 주눅 들지 않는다는 거죠. 당당하다는 거죠. 그런 면모를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잘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이제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시험할 수 있어요. 많으나 적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위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도의경이 올라간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재산이나 문화생활에 대해서 우리 정서가 어찌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많으나 적으나 관계없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약한데도 주눅 들지 않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은 많은 것도 내 취급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게 좋다, 많은 게 좋다 아닙니다. 다다익선 아니에요. 성경은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다 좋다 천만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가 크기만 하면 일단 죄가 좀 있어도 묻어질 것이다 천만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보세요. 크게 부흥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일단 수고는 했다 그러나 첫 신앙이 없으니까 날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초대를 옮기리라. 아시아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참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그 교인 수가요? 적어요, 오히려. 교인 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빛이 나라고 그랬지. 빛 옆에다가 꾸미고 거기에 장미를 꽂고 아주 버쩍거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은 불빛 오히려 막힌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불빛이든 큰 불빛이든 불을 이제 비추어서 어두운 세계를 밝게 하여라 그거지. 작은 빛이든 아무리 컴컴해도요. 우리가 그 처지가 그 규모가 나름대로 크면 또 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요. 작은 불씨라도요, 웬만하면 캄캄할수록 더 빛나요. 그것이 더 이제 영역이 더 잘 보여요. 충분히 보일 만큼은 다 돼요. 그 작은 빛이라도. 빛만 되라고 하는 거예요, 빛만. 그 수요가 많다고, 많이 장식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적절하면 30평이면 30평 맞는 불을 하나 켜면 되지. 그게 많이 켜서 어떻게 해요? 더 부시면은 또 우리 몸에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아요. 사실 눈빛도 그렇고 힘들어. 너무 빛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장식을 하기 위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면 하나, 열이면 열, 빛만 나면 되는 거예요. 의의 빛만 잘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요소가 우리를 하여금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모든 삶의 요소, 이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주일 성수, 예배를 잘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부터 잘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재 잘 안 되고 있어요. 완전히 만수 한 방에 뭘 다 해결을 다 하려고 그러고 하룻밤에 기도하고 막 완전히 막 큰 부자 되려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소위 저 투기식으로 신앙은 투기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워보세요. 적어도 1년이 걸리고 어떤 거는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그 과정이 다 있듯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신앙생활을 그대로 완전히 기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죄가 가득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마침내 말씀의 언약대로 무엇을 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것을 우리 경험과 함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요. 죄의 체질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즉각적인 역사가 안 난다고. 훈련을 많이 받으면 즉각적인 역사를 조금씩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게 안 돼. 왜? 자기를 죽이는 일을 못 해봤거든. 하나님의 처세대로 가는 거는 이러다 어쩌지? 이런 경우를 만난다니까요. 그걸 하겠냐고. 이거는 모험심이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안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아포칼립시스 계시예요. 계시는 뚜껑을 열어줘야 보이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믿는다고. 근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 몸에 뼛속 깊이 세속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천하기 그렇게 힘듭니다. 남은 실천해가지고 잘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라 합니까? 웃깁니다. 남 잘 되는데 박수치기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다고. 하나님은 은혜를 그 사람 주고 너한테는 안 줬냐고. 그 사람 고생하고 그 사람 열심히 살아보려서 관영하고 있는데도 당신은 특별해. 당신은 특별히 은혜를 받을 만해. 이건요. 잘한 건 내 탓이고 못한 건 조상 탓이라고 그 모양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간증할 거리 있고 맨날 남의 얘기만 듣고 그러지 마세요 좀. 똑같아요 사정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처신해 나가는 것은 당황스럽다. 굉장히 모험이 필요하다. 왜? 이미 논리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 경험이 이거 분명히 되는 건데 얼른 가지질 않는 것은 내 마음이지 그게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하나씩 경험하시고 주사위를 세상 사람들처럼 던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주사위로 던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도들의 그 처세가 성경이 매너리 되라. 이것을 좀 다짐하는 뜻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두고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해와 그리고 사정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삶의 확실한 아주 능력 있는 지혜가 없어서 느릴 수도 있어요. 과거의 생활과 지금 과학 시대에 상당히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 이 과학 천배 만배로 빠르게 역사해 버릴 경우도 있어요. 지금 과학에 암을 수술할 수 있을까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지혜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방법은 잘 몰라요. 이 역사를 하신다 하는 지혜가 온다고.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역사하는 그러한 종합적 지혜가 있다고.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탑재되는 지식이라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도록 해야 돼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뭐 잘 안 돌아가고 힘들면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지혜의 그 매뉴얼이 뭔가 사실 성경이에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엉뚱하게도 성경대로 살면 교회 생활 잘한다 싶어도 안 그래요. 성경대로 살면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삶의 처세가 다르게 돼버려요. 그것이 지혜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 주일 성수한다고 오늘 장사 안 하네. 사업도 문 닫았네. 저 사람 저 바보다. 이 지혜가 없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5일 근무제기 잘못됐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푹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진다는 지혜와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합리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하루 벌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손님도 떨어지잖아요. 가령 장사를 하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몸에 좋고 사업에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미 그는 발표가 있다고. 자, 지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하고 뜻대로 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자문서 1장 7절.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라.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한참 동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결론 내려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다? 지혜롭다. 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오른밤은 뒤에서 내 뺨을 때린 거죠. 돌아서면 또 한 방 더 때리면 이 왼밤이 맞는 거죠.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이거 기분 되게 나쁜 거죠. 그러면 누가 때렸다. 잘못하고 때렸지.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또 때렸다. 때리고 나니까 아니다. 잘못됐다. 바로 고소하죠. 119 부르죠, 요즘.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해본다면 힘이 들어요. 분명히 해보나. 그 용서할 때 뭐가 좋지? 이야, 여러 가지 가변적인 일들을 다 추리를 해보면 용서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뭐다?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라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조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 말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처신을 해나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너무 이렇게 머리 치솟으면 나 예수 안 믿어 이까지 갑니다. 근데 그거를 넘기면 훨씬 잘했다는 지혜로운 결과가 나오는데 어떡해요? 능력을 행사하고 굉장한 인기도 있는 목사라도 심판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아서 그 어떤 내용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없어도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에 말씀의 씨를 제대로 농부가 벼를 불고 보리를 뿌리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씨 뿌린 대로 날 것 아닙니까? 한 말을 뿌려서 한 말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고 한 대를 뿌려서 한 대 뿌린 만큼 나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아니 벼를 뿌리는 벼 나락을 이제 자라게 하고 하려고 그래서 쌀을 먹겠다고 벼씨를 이렇게 뿌리지를 아니하고 벼씨 닮은 뭐 자갈이나 이런 걸 뿌려놓고 이제 벼를 기다린다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이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기를 속일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되니 안 되니 이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요.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내가 너무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런데 그거 아니고 할 짓은 하도 안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이 없으면서 되니 안 되니 하나님 있니 없니 이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가나안 신자라고 교회를 안 나가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국에 한 200만 명 이상 깔리다 하는데 사실은 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구주로 믿었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의 시험에서 걸려 들어가지고서 자기를 못 참은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 책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참아야 돼요. 그대만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콩을 심었고 팥을 심었는데 많이 심으면 아무래도 수확량이 많겠죠. 그런데 충성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는 요소마다 횟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적은 사람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앞에서 왜 당신하고 내하고는 다르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자기 역량을 물론 물질적인 거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지킨다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는요 아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진리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큰 교회가 되고 예배당 틀을 크게 사서 비전이 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외향적으로 잘 돼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잘 믿는데 영은 참 밝은데 물질적으로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잘 돼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그 사람이 없이는 안 될 정도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사회적으로는 돈 좀 벌고 펜트하우스에 살고 아주 멋을 부리는 건 몰라도 사업하는 건 완전 불법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뭐 목사가 이런 말 하긴 못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구원 문제까지도 나는 그 확신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불법을 행하고도 아예 뭐 잘못을 생각 안 하는데 어떡해. 그러면서 그런 거 모아서 좋은 집에 산다. 아주 은혜를 받았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 사업가는요 내가 아는 사람은 11조도 안 낸다고 그래요. 낼 필요가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이죠. 그냥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처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뉴얼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오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신앙. 이것은 한 번 믿어서 영원히 갑니다. 확실히 믿었으면 확실히 영원히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못합니다. 원래. 그 다음에 생활신앙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먼저 추구할 때에 잘 되어지는데 그 매뉴얼이 성경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기 경우 혹은 시대적인 어떤 시민의 가치의식 그런 것에 우리가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섞지 말고 언제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20세기 전보다 더 큰 역사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각 처지가 다 다르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큰 소망, 너무 큰 기쁨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그 매뉴얼인 성경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어요. 성경대로 선택해서 공의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조금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다 따라가지 못하는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이미 각오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얻는 은총의 날이 이 지상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점을 알고 신앙인으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신앙인의 처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